8장 8절부터 10절,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안주한다는 거죠. 안 모이려고 하는 마음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따르면 안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 모이는 것에 대하여 많이 민감해졌긴 하나 그래도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왜 모여야 돼요? 흩어졌을 때 잘하려고. 모이는 이유예요. 흩어졌을 때 잘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 제대로 안 하면 흩어졌을 때 제대로 못해요. 모일 때 충전받고, 모일 때 은혜 받고, 모일 때 성령 충만한 권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흩어졌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흩어졌을 때 잘하기 위하여.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흩어졌을 때 잘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모이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어떤 것으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충전을 받을까? 그래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였을 때 충전받지 못하면 삶의 현장에 가서 주어진 일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야 힘도 얻고 능력도 얻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소금의 짠맛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빛의 밝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일 때. 모일 때 짠맛도 얻을 수 있고 모일 때 빛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 흩어졌을 때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 한 좋은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 참 애썼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대요. 너 참 애썼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썼다. 힘들고 어렵지만 바른 길 가려고, 신앙의 길 가려고, 믿음의 길 가려고 참 애쓰고 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애썼다라는 말을 듣기에는 본인이 너무 주님의 근심거리라는 거야.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행복을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주님의 걱정거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썼다라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 꿈이래요. 주님께 너 참 애썼다라는 얘기 듣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리고 꿈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잘 못하고 주님의 근심거리지만 이 꿈, 애썼다라는 말을 듣기 위한 이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너 참 애썼다라고 말하실 줄 믿고
끝까지 그 꿈을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에게 기쁨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잘해야 주님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잘해야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애쓰는 모습, 힘쓰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 참 애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몇몇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먼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 고쳐달라고 했던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다 고쳐주셨는데 몇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한 명.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직접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굉장히 신앙적인 자긍심과 어떤 뿌듯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사람 유대인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방인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8장 6절에 보면 주님, 내 종이 아파요. 중풍에 걸려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종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죠.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아주 깔끔하게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백부장이 자기 종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7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대답, 너무 간결하고 너무 깔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뭔가 이 앞에 한 말에 백부장의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 감동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냥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대답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신 곳에서 낫겠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선포 한마디 해주시면 그걸로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뭡니까? 내 위에도 내 상관이 있어서 그 사람이 명령하면 나는 가야 되고요,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나도 내 부하가 있어서 내 부하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처럼 주님도 명령 한마디 내리시면 내 하인의 병이 깨끗이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낫게 될 줄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셨고 얼마나 그 마음이 흡족하셨는지 10절 하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예수님 만나던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정도 믿음을 갖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네 믿음 짱이다. 인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그 교훈들을 잘 뽑아내서 설교하시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이 주는 교훈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앞에 있는 상대를 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수고까지 한다는 얘기. 이게 진짜 공감이라는 얘기죠. 백부장이 하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춰도 대단한 주인인데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고쳐주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설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분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하여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리고 있는 걸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하인을 위하여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품을 가졌으면 그 하인의 아픔을 하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까지 하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어려운 거예요. 같이 아파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이 진짜 공감인데 그래서 공감이 어려운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그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일조차도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백부장이야말로 이 하인과 정말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대하는데 공감이 꼭 필요합니다. 공감이 꼭 필요한데 믿음 생활 속에서도 공감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분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분의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기도하면 그 당사자의 간절함이 나에게도 어느 정도 이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감하려고 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도 우리는 공감하는 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인의 아픔이 백부장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공감이 되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감은 부부간에도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야 됩니다. 서로 어떤 아픔이 있는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성도 간에도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헤아려 보면서 기도를 할 때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이입이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짜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이렇게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하인이었지만 하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고했던, 해결까지 해주기 위하여 애썼던,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백부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은 정말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믿음에 대한 자세, 예수님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박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대할 때는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단순하고 정말 소박하게 뭐만 생각했냐면 이 백부장이 내가 예수님 잘 몰라. 그러나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분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무한 애정을 주시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이거 하나. 딴 거 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사회적 지위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분이 여태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병을 고쳐줬는데 그분이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그분이 병 고쳐줄 때 확실히 낫게 되는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따질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 정도의 위치라면.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따지지 않고 정말 소박하고 단순하게 이분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을 만나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야, 낫게 해주시는 분이야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지? 100명을 안수했으면 51명 정도, 50%는 넘나?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소박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매달릴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부장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아니면 안 돼. 간절함이, 정말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절실함을 보신 거예요. 백부장의 공감 능력과 함께 간절하고 절실하게 매달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당신께만 절실하게 매달리는 이 간절함을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었어요. 명성을 얻고 인기도 올라가고 부도 많이 얻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분이 침체에 빠졌어요. 글을 쓰다가 그런 슬럼프도 오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표내지 않고 극복할까 하다가 어느 날 겨울밤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뭘 봤냐면 저기 차길 건너편에 군고구마를 파는 아저씨를 봤어요. 그리고 그 군고구마 연통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군고구마라. 이렇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군고구마라는 글씨가 써 있었는데 이 소위 잘 나가던 이 문인이 그 군고구마라는 글씨를 보고 마음에 턱 뭐가 왔더래요. 아, 내가 여태까지 쓰고 있었던 글은 가짜다. 저 군고구마라고 하는 내 글씨가 진짜다. 무슨 말이냐면 저 군고구마라고 하는 글씨를 쓰고 장사를 하는 저 허름해 보이는 저 아저씨는 저 군고구마를 팔지 않으면, 군고구마를 장사해서 이익을 내지 않으면 가정 생계를 못 꾸려나가니까 그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 글씨를 썼겠냐는 생각이 마음에 팍 와닿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어려운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문인의 눈에는 그 군고구마라고 하는 그 글씨가 저게 진짜 진실이다. 생계를 위하여 한자 한자 썼을 때 군고구마 하나 팔아야 우리 아이가 학교 가고 우리 가정이 생계를 꾸리고 나간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글씨를 썼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현란한 문체로 많은 사람들 앞에 썼던 글은 가짜다. 진실함, 절실함, 간절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는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진실함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못 가. 이거 안 되면 우리가 끼니를 연명을 못 해. 그 군고구마 4글자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간절함과 진실함과 절실함이 들어있었으면 그 문인의 눈에 그 4글자가 자기의 글은 가짜다, 진실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4글자 군고구마라고 하는 그 글씨가 진실되게 보였겠습니까?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간절합니다. 절실합니다. 이거 아니면 나 안 됩니다, 주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오늘 들어주셔도 좋고 내일 들어주셔도 좋고 그러다 잊어버리시면 생각나면 들어주셔도 좋고 그게 아니죠. 이거 아니면 저 안 돼요,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백부장이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깔끔하게 한마디 하시잖아요. 가서 고쳐주마. 왜냐하면 이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느끼셨어요. 진실함 속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진실함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딴만 안 하셨어요. 가서 고쳐주마. 한술 더 뜨는 거지. 아유, 오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선포한 즉시 하인이 낫게 되었다. 이쪽에서 선포한 즉시 백부장의 믿음대로 명령하시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백부장 믿음 그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했어요. 가라, 낫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기적을 꿈꾸십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공감하셔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셔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해결 안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공감과 간절함이 있을 때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공감의 믿음과 백부장의 간절함의 믿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유대인들은 자기가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고 이방인들만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특별히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모범으로 샘플로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지도 못하고 간절하지도 않은 유대인들의 영혼에서는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어요. 스스로는 얼마나 자기들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영혼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빈 깡통과 같았어요. 그러나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아파하는 자를 공감하고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던 백부장에게서는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엄청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아주 소박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즉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공감하고 있었던 하인의 아픔을 아뢰고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에요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주님을 감당 못해요. 계신 곳에서 명령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못 봤다고 믿음의 모범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즉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백부장의 집 하인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공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즉시 일어남을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